겪는 슬럼프의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축구든 야구든 골프든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 선수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운동 선수들이 잘 먹고 잘 쉬고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수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스윙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골프 선수도 기본 폼을 제대로 다시 이렇게 흐트러진 자기의 폼을 기본부터 다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코로나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뭐 코로나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대중교통도 이제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GMS 본부에 있는데요. 저희 본부에도 지난주에 5분이나 우리 선교사님 간사님들이 확진이 되셔갖고요. 이번 주에는 모든 외부인들이 다 본부에 오는 것을, 방문하는 것을 다 금지시켰고요. 본부 안에서 있는 모든 행사들을 다 취소할 정도로 지금 막판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교회에 있어서 슬럼프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한다, 주일날 예배당 문이 닫혀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 여기 계시고 휑하니 다 비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신일교회 금요 기도회가 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본부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4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기본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나오셨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놓쳐버렸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일교회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치고 그리스도인치고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 한켠에 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항상 부족한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느 날은 기도가 그냥 맹숭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4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요,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안 걸리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요, 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이건 다 기도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많은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2장에 약속하셨지만 그 후에 룻과 이렇게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룻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구출해 오는 그런 과정에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밤에 불러내셔서, 야, 하늘의 별 봐봐, 저 뭇 별 봐봐, 너 저거 셀 수 있니? 저렇게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15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17장쯤에 또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요, 무려 25년이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20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21장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 여러분, 돌보셨다 이 말은요, NIV 성경에서는요, gracious to 사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요, 그 25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요, 약곡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곡강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손을 받아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약복강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고수들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극복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기도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GMS 한국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약 한 2,600명 되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지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셔서 들어오시는 분, 직장암 말기로 오시고 사고를 당해서 오시고, 지금도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에 단기 비자라도 받으셔서 들어가시고요. 제가 오늘도 그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구호 활동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여진 때문에 자다가 새벽에 뛰쳐나가고 그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국장으로서 이렇게 본부에 있으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부에 오시면요, 이렇게 그 옷 입으신 거나 이런 어떤 겉모습은요, 참 어떨 때 보면은 좀 초라해 보이세요. 계절에 맞지 않게.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낮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꺼운 막 겨울 잠바 입고 오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본부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깊이가 있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사역 현장, 선교 현장을 버텨내셨고,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숱하게 많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그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후에는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사업 잘 되고, 그럼 그 후에는 뭐 하시게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2절부터는 하나님이요,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요, 이거는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은혜 없으면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를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은혜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은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황이 변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잘 되면요,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상황이 잘 되는데 뭐 그거를 꼭 굳이 기도한다고 뭐 기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황은 변한 거 없지만,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잘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관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고 오늘 시편 4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는 언제 얻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로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인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 바벨론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귀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하려고 돌려보내요? 네? 아니, 그 다 노동력이고 무임금 노동력 아니겠어요? 다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나라에 필요한 그런 일꾼들인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그 가운데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기도의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시고, 저거 필요한데 저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만, 그 목록만 다 늘여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 바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 구절은 5장 19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나오나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본문 1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같은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식으로 얘기한 것과 다윗식으로 얘기한 것, 공통점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오히려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 때문에 도비야와 산발랏의 엄청난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의 모습이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즐거워하였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요, 이 7절 8절과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다른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8절에서도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동일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숱하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바뀌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한 것을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말 전에, 그리고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 날 이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러 나갔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숱한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묻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은혜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의 힘으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평안히 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며 우리 하나님 백성의 힘이며 우리 신일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벌써 23차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놓쳐버렸던 기도의 열정들, 놓쳐버렸던 이 기도의 이 자리들, 여러분 예전에는 꽉 찼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